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소망 중 하나가 나도 눈이 부신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눈부신 인생 되는 표현으로 외모를 치장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얼굴에 많은 걸 투자하고 좋은 명품을 걸치고 또 좋은 백을 들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예뻐, 멋있어, 아름다워 그런 소리를 해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쁜 옷 입고 나갔는데 자동차가 달리다가 그냥 물을 한번 튀기면 얼룩지면 예쁘지 않습니다. 그 젊음이 영원할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늙을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만을 가지고는 눈이 부신 인생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영상이 모 방송에서 방영했던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새생명복축제 21일 전인데 D-21일이에요. 제가 이 주제를 뭘로 해야지, 구호를 뭘로 하면 좋을까? 그때 밥상에서 우리 딸아이가 아빠 이거 혹시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김혜자 씨가 얘기한 마지막 엔딩 장면에 문구가 있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이번 새생명복축제 구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날 설교 준비를 좀 이렇게 하고 TV를 틀었는데 우연찮게 눈이 부시게 마지막 회가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회를 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유신 시절, 군사 독재 시절에 기자였던 남편이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다 죽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김혜자 씨가 주인공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게 하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너무 강하게 키우니까 아이가 좀 삐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다 결국 김혜자 씨가 마지막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고 맙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이 아들이 병간호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 김혜자 씨가 다른 건 다 잊어먹는데 한 가지, 자기 남편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랑의 추억은 그거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와도 그 남편으로 보이고 누가 와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회로가 끊겼다, 연결됐다, 끊겼다, 연결됐다 할 때 그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엔딩 장면,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지친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아무리 힘들어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으로서 이미 눈이 부신 인생입니다. 이 얘기였어요. 이제 사랑의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곱씹으면서 자기가 눈이 부신 인생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아름다운 마음도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질문은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던 장면, 좋았던 장면만 우리가 추억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아팠던 때, 힘들었던 때가 훨씬 많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90% 이상은 상처 생각들이 훨씬 많잖아요. 굉장히 좋은 삶의 태도이기는 하지만 사랑만의 추억, 좋은 것만의 추억을 가지고 눈이 부신 인생이 되기는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근본적으로 눈이 부신 인생,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지속적으로 눈이 부신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로마서 4장을 읽으면서 딱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이 로마서 4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시게 산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 예로 4장에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부신 인생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무슨 민족이에요? 비록 작은 한 사람이지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계속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창대하게 하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계속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계에 20억 명이 넘습니다. 기독교인들, 유태교인들, 무슬림들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이 정도면 눈이 부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갈수록 더 눈이 부신 인생으로 온 인류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는가? 아브라함의 출신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는 좋게 말하면 순례자지만 나쁘게 말하면 떠돌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는 나그네였고요. 나그네의 길 가는 중에 자기 형님이 죽어요. 그래 조카 롯을 자기가 키워야 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불임 부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게 힘이에요. 그 당시에는 땅을 차지하는 게 힘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예요. 뭐 신세가 좋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브라함만 못한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했나요? 오늘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행위, 선한 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사한 사람이냐면, 사람이라 붙이면 안 돼. 얼마나 치사한 인간이냐면, 제가 위기를 당하니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이쁜 여자하고 사는 사람이 느끼는 고충이에요. 이런 얘기해도 안 웃어요. 아주 심각해요. 심각해. 사라가 너무 이뻤단 말이에요. 아비멜렉 왕이 또 블레셋 왕이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비겁하잖아요. 요즘 이런 남자는 뼈도 못 추리고 살 거예요. 이게 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냐? 율법을 잘 지켜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건 99살이고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건 80살이에요 이 80살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네, 하늘을 쳐다봐라. 네, 뭐가 보이니? 수많은 별이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애를 못 낳아요. 80살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직 애 못 낳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식이 많을 거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옳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그를 의로 여기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요. 모세 때, 수백 년 후에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는. 그 유대인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잘 행했고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3절로 가겠어요. 3절 말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믿음. 조은아 집사님, 왜 김홍진 집사님에게 밥 해줘요? 1번 착해서, 2번 돈 많이 벌어와서, 3번 잘생겨서. 몇 번이에요? 없는 것 같대요. 아유, 착하지도 않지, 돈도 못 벌어오지, 생기지도 못해. 왜 살아 그러면? 그런데도 밥을 해주거든요. 왜 그래요? 남편이니까 그래요. 믿고, 부부로 믿고 사니까 밥 해주고 옷 해주고 뭐 다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자, 우리 9절로 가봅시다. 9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한 절 더 봐요. 13절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주시니,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냐 선행을 행하는 거냐? No.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지금 3장을 예증하는 게 4장이니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깐만,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녀 되는 길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함받게 하는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야.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니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눈이 부신 인생이 된다. 3장 우리 28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행,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착한 일, 그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됨으로 이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거 아멘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능력 되므로 우리 이 시대의 아브라함 되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아름다운 자, 근본적으로 눈이 부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어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도 따지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따지신다. 착하냐 안 착하냐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바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것만을 따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옳다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같이 합시다. 은혜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이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 수급이야. 그건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 그건 보수로 여겨져요.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해요. 이 의롭다함의 선물 앞에 체면 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좀 떳떳해지면 받겠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워서 손을 못 내밀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인생이에요. 자식은 부모가 주는 은혜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할렐루야. 엄마, 제가 좀 공부도 좀 잘하고 좀 이뻐지면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이게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엄마들이 아마 딸년들 머리털을 다 쥐어 뜯을 거예요. 이것이 미쳤나 그럴 거예요. 건방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행,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입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비열한 아브라함도 받아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이 축복을 누립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무척 행복해지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자신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어요. 여기 유난히 어렵고 힘든 분들 지금 계실 거예요. 남들은 잘 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남들은 이 교회 나오면 고침받는다는데 나는 뭐야? 이러는 사람들이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들 기죽지 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유 목소리가 좀 작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 기대하면서 오늘도 보무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것도 같이 합시다.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눈부신 삶을 향한 도전할 용기가 생겨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단과 동행하면 이단에 빠져요. 부정적인 사람과 동행하면 부정성이 묻어나요. 우리 교회들 이렇게 보면 참 교회 학교에 훌륭한 선생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 양석 권사가 있어요. 참 젊지요. 우리 양 권사 사실은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도 그 아이들을 다 품어내고, 오늘도 8시 예배 왔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냈던 그 아이들이 그냥 뭐 듬직한 이제 중학생들이 돼서 그 옆에 딱 선생님을 포지는, 선생님을 딱 붙잡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2놈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한 놈의 별명은 오대양이야, 도연이. 또 한 놈의 별명은 육대주야. 걔는 목회자가 되겠다. 내가 오대양 그러면 이도연이가 아멘, 응? 육대주 그러면 유현빈이가 아멘. 내가 그 애들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거든요. 그 2놈들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면서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거라. 그 부모들 예수 믿는 아이들 아니에요. 근데 양석 선생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도 못 나오는 심야 기도를 걔들이 나와. 중학교 1학년들이. 권사님들은 나오면 큰일 나나 봐. 은혜 받을까 봐 큰일 나는 것 같아. 근데 걔들은 나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눈부신 삶을 향해 도전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새롭게 도전할 용기가 주어질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누구나 다 눈부신 인생이 됐어요. 가장 다이나믹한 2사람,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다니엘이에요. 요셉이는 어머니가 4이에요. 형제가 13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다 형님들이야 팔리잖아요. 종으로,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리잖아요. 아버지의 유난한 편애를 받았던 그 사람이 종으로 팔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가 결국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여튼 이것도 아멘 해봐요. 그가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이 잘 되고, 사람을 다스리면 공동체가 든든해지네. 그 비밀이 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요셉의 훌륭한 인격이 아니에요. 여건 환경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거 봐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그가 가는 데마다 형통의 발자국이 생기는 거지.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형통한 일이 많아서 형통한 사람 되는 건데, 복음은 그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불통의 사람이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니까 내 삶의 흔적마다 형통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고비마다 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고비마다 자신감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니 기적이 일어나게 했다. 다니엘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도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러나 그 어린 것이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이야. 이 바사는 페르시아야.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2 왕 때 국무총리가 되는 형통을 누리게 됐다. 이게 이 시대에도요,
전 정권에서 무슨 했다면 후 정권은 그 사람을 아웃시키려고 들어. 대한민국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 시대인데도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그 비밀은 다니엘이 미칠 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끝끝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거 아멘해요. 하나님이 용기 주셔요. 지혜 주셨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기적을 주셨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먹지 않는 기적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도전하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맞짱 써서 이기게.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끝끝내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예수 얘기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삶의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펼치려면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든지 다 그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셔요. 좋은 의미로 간섭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면 간섭하게 되잖아요. 이선희 권사님, 어떻게 저 아들하고 며느리가 저 위에 앉아 있는데 아들 며느리 말은 안 하지만 하는 거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지. 뭐라고 하면 간섭한달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항상 힘쓰십시오. 들으려면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도 기도하면서 너무 내 신세 타령 막 우리가 하나님을 혼내. 왜 안 들려줘요? 왜 안 들려? 왜 남은 응답하고 나는 안 하냐고 이러면서 불평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 오셔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지금도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안 들으려고 지금 스마트폰을 열고 전지하신 네이버를 켜고 있는 사람은 설교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려요. 얼른 감추네. 얼른 감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들릴 줄로 믿습니다. 들린다면 그 다음은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주여 오셨으면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빌미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하나 해드릴까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영국에 15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하셨죠. 근데 어느 날 그 교회가 고아원 하나를 운영하는데 고아원에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서 300파운드를 마련해가지고 그 고아원을 딱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스펄전. 그때 스펄전 교회,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클 땐지 작을 땐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 어떻게 양재봉 권사님 갖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 집 애들이 굶어. 그런데 옆집 고아원을 운영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는. 양 권사님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하나님 음성인데 왜 아멘을 안 하고 저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지 뮬러 목사님, 거기 고아원 애들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 교회 고아원 애들보다 훨씬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섬김을 하는 스펄전 목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역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책상에 300끼니 300파운드보다 훨씬 많은 돈이 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지 않아요?
지금 갖다 준 것보다 그 돈을 가져오려면 누군가 먼저 떠나 있을 거 아니야. 조금 어려운 얘기만 하면 머리를 안 써요, 이렇게. 그잖아요. 하나님은 스펄전이 순종할 걸 아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스펄전 목사님 책상에 300파운드보다 훨씬 큰 돈을 갖다 놓겠다.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들은 신기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이 부신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건이 어렵고 내 상황이 힘들고 내 여러 가지 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I am nothing, 그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에 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길, 구원의 길을 붙잡고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면 여러분이 요셉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다니엘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스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삶의 용기를 얻었다면 이제는 눈부신 삶을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같이 합시다. 도전하자. 도전하자. 여러분, 도전하는 자에게 창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해요. 도전하는 자에게 복된 내일이 열립니다. 눈부신 삶은 절대로 그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의로 여겨서 하나님 자녀된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요,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신 그 거룩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데요, 그의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같이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세상에 80 넘은 사람이 뭔 애를 낳아요? 100세 할아버지가 뭔 애를 낳아요? 90세 먹은 살할머니가 뭔 애를 낳아요?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나는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도전한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21절로 가보겠어요. 21절 말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하였으니? 확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 이게 아브라함이 눈부신 인생이 되는 위대한 거예요. 에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유, 나는 뭐 교회 다닌 데도 얼마 안 되고, 에? 아유, 나는 뭐 세례도 안 받고, 자꾸 이런 소리하고 약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약속을 실현하시는, 반드시 약속을 실천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붙잡고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성령을 모신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믿습니다.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으면 이제는 다시 합시다. 도전하자. 전진하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얘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나의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무슨 능력과 인격이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믿음을 가졌으면 전진해야지 뭔 뒤로 물러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이 시대 무슨 전도가 된다고 전도잔치를 합니까? 아닙니다.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새 생명 행복 축제 미친 듯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명 초청하여 1,000명 결신하여 3,000명의 예배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절대 구경꾼 되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이 부신 인생이 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가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100세 돼서야 아들 하나 본 아브라함인데요, 사라가 죽어.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여요. 근데 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고 난 다음에 이 늙은 할아버지가요, 이거 좀 놀랄 준비해요. 아들을 6이나 낳아요. 안 웃깁니까? 그 지금 깔깔대고 웃어야 될 대목 아닙니까? 아들을 6이나.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그렇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누구보다도 큰 믿음의 조상, 장대하고 번창하는 하나님의 자녀,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20년을 훈련하신 거예요. 훈련해서 준비가 되니까. 아멘. 네. 아니, 100세 돼서야 간신히 기적으로 아들 하나 난 이 할아버지가 자식 낳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글쎄 아들을 6명이나 낳아서. 아이고, 여러분, 지금 앞길이 보인다고 절망하지 말고 끝끝내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절망 앞에 무너지지 마세요. 도리어 고난이 올 때마다 주여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가 도전하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눈이 부신 삶은 관두고 너무 처참하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몸과 영혼이 병들어 슬픈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리라. 능력과 은과 금도 자신도 없으십니까?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도전할 확신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이 시대의 요셉으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서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도전함으로 그런 기적의 주인공 다 돼서 불황 중에 부흥을 노래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간증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21일부터 있을 이 전도잔치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도전하고 예수 이름 선포하면 악한 영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찬송합니다.